오늘은 3일째 저희들이 요셉의 신앙을 함께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또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퍼즐 게임 하시는 것을 보셨나요? 쉬운 퍼즐은 한두 개만 이렇게 맞춰보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좀 고학년들 또 아이들이 크게 되면 퍼즐이 하도 많아갖고 아무리 맞추고 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림은 나오기는 나올 텐데 아무리 맞춰도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퍼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퍼즐이 전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이 어려운 이 상황, 이 여건, 이런 것들을 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열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려지지 않는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저 그려져요. 공부를 하고 또 회사에 취직을 하고 공무원이 되고 그러면 결혼을 하고 또 승진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단 말이죠.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내가 여기다가 오픈을 하고 그럼 그림이 그려진다는 말이죠.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상하게 먹구름들이 오고 환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심지어는 망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인생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의 퍼즐은 우리가 다 그 생애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이 그려지지만은 여러분 도대체 요셉의 생애는 퍼즐을 놓을 때마다 너무나 아픔과 고통과 어두움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려고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퍼즐이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이 더 멋진 지금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극복만 하면 그 퍼즐은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37장 창세기 3절에 보면 다른 자녀들보다 더 좋은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고 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이야기는 테두리에 채색으로 장식한 긴 코트입니다. 얼마나 다른 형들이 부러워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 요셉에게만 편애하며 입혀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그대로 고하게 됩니다. 형들의 반감을 사고 있을 때 요셉이 17살 되던 해 꿈을 꿉니다. 꿈 많은 청년, 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자랑을 합니다. 형님들과 함께 볕단을 보고 있는데 제 볕단이 탁 쓰더니 형님들 단이 저한테 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또 해와 별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꿈이 없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면 여러분 시련도 시험도 없습니다. 인생에게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련과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련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을 찌꺼기와 분리시키는 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사탄의 목적입니다. 시련과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은 약점을 이용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련의 연속,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하기를 그 영혼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05편을 시편 105편 요셉의 이런 생애를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시인의 모습으로 시인의 눈으로 봤던 이야기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을 봅니다. 시편 105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느니라. 그를 시련하시고 시험하셔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시련하셨느니라.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눈에 비춰진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본다면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뒤죽박죽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시편은 말씀해 줬는데 시련의 연속인들입니다. 바로 이런 꿈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좋지 않은 추억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 야곱의 자녀들을 냄새나는 족속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곳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보냅니다. 혹시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좋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갑니다. 갔더니 세겜에는 없어요. 물어봤더니 그 무리들이 지금 저 도단위로 갔다고 하더라. 37장 12절 이에 보면 거기까지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가만히 보았더니 형들이 그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자기 동생이 오는 걸 보고 나서 37장 19절 20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된다고 꿈을 꾸는 저 요셉이 왔다. 저를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꿈이 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이 시대도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건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될까? 궁덩이에 빠지기도 했다가 르우벤이 있어서 그를 팔아먹고 애굽 대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에 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그의 옷을 벗기고 팔은 후에는 그걸 찢고 양의 피를 묻혀서 짐승들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남을 속였던 야곱은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어서 좀 웃자고 하는 통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통계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한글은 아닐 것 같아요. 영어? 했더니 1위, 2위, 3위가 있는데 3위가 영어랍니다. 영어를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한 5억 명 이상이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2위가 중국어다. 중국어가 15억 인구가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1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2위와 3위는 못해도 1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위는 거짓말 100% 사용한답니다. 지구상에 있는 온 나라가 100% 사용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오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혹시 이것이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생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곳에 가서 노예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노예시장에 나갔을 때 혹시 그 노예시장 그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가의 그림을 보면 너무 가련해요. 노예시장 그림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를 화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노예시장이라는 타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걸 이렇게 제가 봤어요. 봤더니 옷이 안 입혀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새벽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물건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벗겨놨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벗겨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금액을 매겨서 사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갔을 때 포디발이 그를 삽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39장 1절에 보면 시대장이었던 포디발이 요셉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요셉으로 하여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퍼즐을 하는데 왜 이런 색깔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다 본다면 알아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자체가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험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신임을 받게 됩니다. 39장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가 함께함을 포디발이 보게 됩니다. 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10년 끝자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17살에 그는 팔려갔고 30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3년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13년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될 때 그 13년 중에 10년은 보디발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10년 마지막 자락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을 지나게 됩니다. 1년 끝자락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섬기면서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 신변을 부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해달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이 한번 청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기억주택, 그것이 2년이 지납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13년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0년 마지막 자락에 요셉의 나이 27살, 완숙한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용모가 준수했고 모든 면에 지혜가 있었고 매혹적이었고 성서는 가리켜서 그가 용모가 준수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 여인들의 정조 관념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단히 자유분방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자유분방하지만 그 당시 애굽의 여인들의 모습은 자유분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유혹을 합니다. 이제는 10년 세월이면 여러분 모든 일에 자기 것이 됐어요. 또 보디발의 전격적인 신뢰와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10년이면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거의 탄탄대로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까지 얻게 된다면,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신임과 함께 그의 아내의 신뢰 신임을 다 받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차피 형들로부터 팔려왔고 내 인생이 이렇게 내팽개졌는데 좋은 기회 한 번 잡고 평생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있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10년 동안 쌓아놓았던 것이 그에게 하나의 기회로 주어졌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요셉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피하고 한날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오히려 모함을 합니다. 당신이 데려왔던 저 요셉이 10년간 탄탄대를 가더니 나까지 겁탈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저놈이 도망가길래 내가 옷을 잡아챘더니 바로 이게 증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또 들어가게,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의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이 퍼즐도 앞으로 이 퍼즐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마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여정 가운데 먹구름의 퍼즐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이 이제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의 발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감옥으로 그런 투옥이 되고 그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아름다웠던 꿈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보디발의 신뢰를 받고 10년 동안 이 가정 총무를 하면서 나는 이것이 내 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인생의 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경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모진 풍파로 되어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그런 아픔 가운데 요셉은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깨진 것이 아니라 더 순결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옥에 가서도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뢰를 받지 못했더라면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자기를 함부로 하고 우리 말대로 막 벽에다가 감옥벽에다가 머리를 이기고 아마 감옥벽을 손으로 때리고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모습으로 감옥에서 있게 돼서 감옥에 있는 모든 찬 일들을 다 그에게 맡기고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오히려 역경들이 그의 마음을 거칠게 만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격을 더 고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거칠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믿음으로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여러 걸어온 것이 좀 힘든 분들은 이렇게 몸에 나타나는데 부드럽게 나타나는 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거치게 나타나야 될 텐데 정말 아름답게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내가 충성하고 몸이 다 깨어지도록 했던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라고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정말로 옥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이 배갖고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40장 1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잊지 못할 일이 나옵니다. 자기의 미래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고 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기억도 하지 않고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2년이 지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술 맡은 관원이 그걸 기억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빼어냈으면 그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그를 감옥에서 빼내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그때 응답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실 때까지 오늘 시편 기자의 눈에 보면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 이야기를 애굽에 있는 수많은 술객들과 박사들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꿈을 꾸었고 꿈대로 살았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므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신하들이 불편합니다. 가까이서 모이는 술 관원장이 불편합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셉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불편하면 밑에 있는 신하들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기 편하자고 그때 비로소 요셉을 청구한 겁니다. 그를 보면 위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풍년 있지만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분의 1씩 걷어 창고에 그것을 저축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는가? 41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에 묵상하고자 하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제수의 몸에서 총리로, 이것은 엄청난 자기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명예와 권위와 영광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높아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목이 뻣뻣해지고 목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기부스를 하고, 두 번째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극심한 시험과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높은 자리가 그로 하여금 오히려 성숙된 완숙미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겸손해지고 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져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에게 힘을 주어져 보고 그에게 권위를 주어져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이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흉년이 다가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까지 흉년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형들 야곱이 재촉을 하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있느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해서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고 그들을 보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겠지만 42장 우리 창세기 42장 첫 번째 내려왔을 때 모습입니다. 24절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뭐 했다고 했어요? 울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팔아먹었던 형들 앞에 복받쳐 오르는 마음 때문에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으로 울어요. 울어서 어떻게 하든지 동생이 살아있는지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혹시 내 동생까지 베냐민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시몬을 그저 쇼를 하는 거죠. 억압해놓고 다시 데려오라고 하고 그가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3장 30절 두 번째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또 울어요. 그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자기 형을 대하는 마음과 애굽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여러분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애굽 사람은 객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은 형들은 직접적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이것은 억울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고 울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의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애들파하고 울었던 지도자입니다. 웁니다. 여러분 45장 2절을 보겠습니다. 45장 2절. 이제는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깜짝 놀라는 이런 사건한테 4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4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 혼자 울고 안방에 가서 없는 데 가서 울고 하다가 이제는 그들을 붙잡고 웁니다. 오늘 요셉은 총리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바로의 궁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웁니다.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장 5절에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눈물을 보고 나서 옛날 걸 기억하고 우리를 죽이면 어떨까? 그때 4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탄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저 끝장을 봅니다. 한탄하지 마옵소서. 7절 마지막 부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다 이제는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 죽어서 장례를 다 마친 후에 형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을 거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 앞에 우리 50장을 봅시다. 5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또 울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는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그래서 그들이 가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울어요. 울면서 위로하기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의로 바꾸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청류로 다스리면서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한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바로가 인장반지까지 요셉에게 빼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 하나뿐이고 모든 고난을 다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섬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이런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지도자의 모습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늘 매년마다 묵상하지만 무엇을 묵상하고 사는지,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말씀을 들여놓고 오히려 힘을 가졌으나 힘을 쓰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선한 지도자가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고 우는 눈물의 자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한테 어려움을 또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지. 비웃는 자리가 아니라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우는 자리, 그 사람이 자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로 눈물 나게 했던 두 사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의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히려 괘씸하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요셉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아니라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3일째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십자의 길이 무엇인지 눈물을 흘리는 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애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계에도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나 정치나 이 종교계나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힘을 주어졌더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선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할 일은 애굽에 내려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침에 저한테 긴급한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최다니엘, 우리 최윤섭 선교사가 급전을 했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그 학교에 우리말로 하면 정보기관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교장을 신문하고 교장을 조사하게 돼요. 이제 조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보부로 불려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하면 선교사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가 선교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일괄 전부 다 추방이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목사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사회적인 직업을 갖고 들어가서 지금 이집트, 애굽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교장인데 그래서 각국에서 모인 선교사들 자녀들이 다 지금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불려가서 그것을 조사하게 돼서 그 조사한 내용들이 선교사들 가정들 자녀다 이것이 드러나고 부모들이 직업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순간 다 추방이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어떤 포즈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긴급한 일이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 지금도 애굽에서 있었던 우리 최다니엘, 최윤섭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기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왜 이런 아픔들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됐는지
그러나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마지막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머리부터 손발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진정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자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애굽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먹구름의 퍼즐이 한 조각이 날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도 먹구름의 퍼즐이 날라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단초가 되고 하나님 오히려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애굽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든 먹구름의 퍼즐 한 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우리 자녀에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더 큰 것을 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오늘 믿음의 시간, 또한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그때 자유함을 느끼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